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주께 지혜와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그 마음을 향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는 그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뵙고 싶은 그런 이제 어른들이 오신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시는데 좀 약간 은혜도 은혜지만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겠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최고령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신방을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출석하는 최고령자가 신방 가자고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또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너무 귀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게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세요? 어제 어떤 두 분이 헌신을 해서 떡을 자기들 노임으로 받은 걸 가지고 떡을 준비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고맙다고 제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께 상급 받으셔야지 하고 말았는데요. 3, 3, 5 앉아서 함께 소그룹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 따로 있나? 여기 임하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저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11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늘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태가 악하고 비방과 모함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천국을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연장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아름다운 영성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에 거룩한 덕을 끼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너무 익숙하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 나가면서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자본금을 맡기고 떠났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게 이제 오늘 배경이죠. 자, 그러면 이 달란트, 이걸 금액으로 치는 환산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자들도 많고 그런데요. 대략 우리가 이제 한 미국 돈으로 치면, 요즘 돈으로 치면 정확치는 않습니다. 약 한 300만 불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바로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는 곱을 남겨서 주인에게서 와서 바쳤는데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와 갖다 바치니 주인이 대단히 노하고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할 것도 없죠. 종들은요, 우리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은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힐츠도표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8, 90%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25 문항이 되는데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사군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군이 좀 달라요. 거기 보면 이제 순교의 은사라든가 독신의 은사라든가 독특한 거 다 체크가 됐는데 여하튼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죠. 재능을 주신 거죠. 환경을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은 연결이 됩니다. 어디서 연결이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14절은 25장 1절과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돼요. 1절이 뭐죠?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본 달란트의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문은 언제 닫힌다고요? 주님의 재림 때 닫힌다.
그때는 아무리 내 기름 갖고 왔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원 베푸시고 지금 회개하라고 할 때 지금 잘해야지. 주님 오실 때는 이미 다 too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이 생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종이란 본래 자기 소유가 있을 수 없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왜? 종의 것은 다 주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삽니다. 소위 말하는 청지기의 삶이죠. 내 건강, 뭐 이거 방법 없습니다. 내 생명 다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녀, 어떻게 그게 내 것입니까? 내 가진 재산, 재능, 명예, 지식, 모든 것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주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와 닿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와 함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 19절이거든요. 그때 주인 앞에 열심히 일한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굳은 손바닥을 주님 앞에 내밀 거예요. 제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드릴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그때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예요. 특히 선교사들,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 요즘은 뭐 매스컴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현장을 막 거의 중계하듯이 하니까 다 드러나지만, 뭐 우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뭐 누가 알아주나요? 그냥 그 온갖 오해와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했잖아요. 그 아픔, 서름 아시죠?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들은 많이 남겼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이제 1달란트 이분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져다가 묻었습니다. 너무 적다고 묻었는지 어쨌는지 우린 자기 본인의 입으로 주인이 너무 굳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우린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을 섬기기에 꼭 필요한 은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별거 아니라도 대수롭지 않다고 묻어두는 분이 없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사실 1달란트 묻어두는 것도 비극인데 우리 가운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분이 묻어둘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사업을, 실패한 사업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을 병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어느 분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나를 죽을 병에서 살린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왜 나에게 능력을 남처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남처럼 좋은 직분도 주시지 않고 왜 남에게 준 축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컵이라는 것은 컵의 부피가 있고 항아리라는 것은 항아리의 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맡겨진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여, 나에게도 조용기 목사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옵소서.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눈은 눈이고 코는 코지.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은사는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구별이 있고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그릇에 맞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걸 주시거든요. 자, 24절로 25절 볼까요?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본전만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소견을 늘어놓으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죠? 2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사역에서 게으르고 악하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게으름과 불성실은 하늘나라의 악이 된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가끔 단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해놓고 내가 안 할까 봐 두렵다고. 심지어 제가 차에다가 전도지를 그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걸 나누지 않아서 제가 두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자, 그 얘기는 주인에 대한, 사실은 주인이 믿었잖아요. 믿어줬잖아요. 아니, 주인의 신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반항이거든요. 아니, 주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건 무슨 소리죠? 혹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고집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주인을 수전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묻어놓고 책임은 주인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이런 기질은 없나요? 18절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읽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처음부터 그는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장사를 하여서 일을 남기면 주인이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그냥 일생 동안 그 보상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간에 아예 감춰뒀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그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거가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참 고약한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의 천국의 경영에 의하면 손해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인색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거를 뺏어갈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갈까요? 우주의 주인이?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헌금 못합니다. 절대. 헌신 못해요. 나를 바라보는 그분 앞에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5절에 보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판단인 거죠.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 판단대로 주인을 무서워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아니, 주인을 폭군으로 만들어. 주인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에게 이 맡겨준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마음의 눈이 주인을 비정한 수전노나 폭군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 장사가 어떤 겁니까? 주인께서 종들에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의 결론이 뭐냐면, 아니,
중국의 땅들이, 나무들이, 집들이 저를 축복하는 경험을 제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정말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선교를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선교를 제가 당하네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충성이란 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마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말아요. 그냥 감격이, 영혼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레벨에 가야 돼요. 예. 오늘 바로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다. 네가 인색해? 어쩔 수 없지. 그거 다 땅에 묻는데 뭐가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네가 천국을 알고 누려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올인한다고 더 줄게. 이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은 충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충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 더 큰 일 맡깁니다. 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능한 것도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뭘 맡길까 부담만 돼요. 예. 그러니 일생 동안 기도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주세요, 주세요. 고쳐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소망.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가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혹시라도 땅에 묻어둔 건 없는가 이걸 살피는 거죠. 이미 주신 은사도 더 개발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또 좋은 자원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남에게 기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 짐도 버겨워서 절절절절 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남의 짐도 한번 돌아보고 져봐라. 교회의 짐, 사명의 짐 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드릴 것이 없다고, 드릴 힘이 없다고, 드릴 시간이 없다고, 네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려니까 없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를 하고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지구를 다 줘도 못해요. 안 돼. 아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 돼도 모자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삶의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네. 사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있냐고. 저 사실 4시 반쯤에 오면은 오후에 한 7시 돼야 갑니다. 낮잠 안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도 좀 부족하더라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니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못하겠어요. 자 이제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아멘입니까?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천국 경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충만한 재충만을 주세요. 어제 그 우리 장로님 4분이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한 분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이 장로님이 저를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허그를 해버리면서 그때부터 우시는데 예배 내내 우셔. 아니 무슨 80대가 저렇게 눈물이 많으신가?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은 따라서 우는 건지 같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두 부부가 그렇게 울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은 재충만을 주세요. 번성을 맛본 그런 신앙에게는 더 풍성함을 주세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요, 자꾸 이렇게 번성을 하고 분가를 하고 이런 셀에는, 어제는 어느 셀이 그냥 저를 가지고 노는데 너무 즐거운 예, 정말 재밌었어요. 농담도 하고 정말 교회가 한번 확 살아난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은사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 경영을 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조건의 열심보다 주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되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즐거이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충성되이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부익부 빈익빈 천국의 경영 원리를 경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에 즐거움과 감사로 참여하여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당장도 부르시겠지만 그러나 맡기신 사명,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고 오늘도 저에게 생명호흡 주심을 깨닫습니다.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마지막 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동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재림의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고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평안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감사합니다.